2016년 새해를 이틀 앞두고요. 이사주기로 밴쿠버에 짐을 찾으러 간 우리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우리 교회가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 큐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큐티 책을 이 밴쿠버에 있는 서점에서 좀 받아서 이 섬으로 가져오기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인편이 없어서 차도 없는데 이 버스를 타고 이 캐리어를 가지고 와야 되는 우리 자매에게 이 무거운 이 박스까지 요청을 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었는데요. 선뜻 자기의 짐을 조금 덜어가면서까지 그 짐을 가져오겠노라고 이렇게 좋은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매는 큐티책 48권이 들어있는 이 박스를 페리 화물에 보내고 또 몸을 그게 실었습니다. 그러나 페리에서 내린 후에 이 화물에 실었던 박스는 도대체 어디로 왔는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실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요. 또 흔한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날 그 이후에 교회에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커스터머 서비스에 그저 우리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반드시 내일까지는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간의 시간이 그처럼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찾아가서 CCTV를 직접 확인하고 도대체 이 화물이 어디 갔는지, 박스가 어디 갔는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또 메일도 보내고 이 홀시베이 페리터미널, 디파처베이 페리터미널,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을지 몰라서 랜데일 페리터미널에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 메일도 보내고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요. 결국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 약속한 기일이 지나버려서 우리가 그저 이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토록 애태우던 이 책 박스가요,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어제 오후 늦게나 이렇게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듣는 순간까지 이 교재를 한 일주일분이라도 막 만들겠다라고 계속 실험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요. 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40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3일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 이 3일 동안의 시간이 아무런 응답 없이 침묵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교재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가 생각날 정도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참 많은 부분을 분주하게 지내면서요, 이 교회에 관련된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전할 말씀, 구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표현은요, 구하고 구하며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한 이후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들려진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앞선 5장에서요, 성전을 만드는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기구들이 곳간에 다 옮겨지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고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수로 다 셀 수가 없었고요,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5장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 나팔과 비파와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풍성하게 위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조차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구름으로 가득
채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들을 택하신 일들, 그것을 찬양하고 아버지 다윗을 세우셔서 그가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바로 그의 아들 자신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허락하셨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뜰에 있었던 1.4m 높이 정도 되는 이 대 위에서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내용으로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가 잠깐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과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는 신 위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길을 가게 될 때 그 자손들에게 다윗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솔로몬이요,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자신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 하나님 이 정도쯤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 다 잘 아시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책임져 주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 이상으로 채우시겠죠?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교회 모임이란 모임은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또 대학 진학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요, 마치 어쩌다가 한번 설거지하면서 마치 엄청난 큰 일을 한 것처럼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민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자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절대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절대 자신이 눈꽃만큼도 부끄러움이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응당한 일들을 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협박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요, 우리는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지금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지은 이 성전 앞에서요,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다 짓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입장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을진데 이 땅에 지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그냥 겉으로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가 건축한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라고 그는 아주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쯤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생생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수준을 자기의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이 분별의 지혜를 놓치지 않았고요, 자신이 지었던 이 성전이 하나님께 비록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지은 것이니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자기들을 꼭 기억해 달라고, 주신 그 약속을 절대로 처리하지 말라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는요, 자기 자신이나 백성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다가 주의 전을 향해서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간구를 듣고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사람 간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다음에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노라고 회개하고 자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용납해 달라고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해서 그들이 적들에게 패하게 되었을 때, 적들에게 지고 나서 그제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용서를 들어달라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너무나 화려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막 마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가깝고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온전히 열심을 다해서 드린 그 순간에 그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성전 눈앞에 있다고 한들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든지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뉘우치고 꼭 용서를 구할 때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한국의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박 목사님께서는 이 강해 설교자로 아주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특히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할 때 언급되는 우리 위대한 업적을 가진 우리 다윗이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이 아브라함 많이 언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위대한 것 같지만 그들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기사 마지막에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덕담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기자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고, 이 박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년 들어서 우리의 한계를 실컷
우리가 맛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추락할 만큼 그 추락한 그 현실 속에서 이 박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더 붙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간섭하심으로 뭔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2016년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시점에서요, 어떠한 한계, 어떠한 약점들,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것을 미리 알고 자신과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있는 한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이 성전이 백성들의 회개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되고 죄에서 떠나 복이 선포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할 때 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하다는 손을 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손을 펴고 잡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같은 집안의 형제 자매인데도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무슨 과자를 먹는다든지 이 오빠나 이 언니나 또 혹은 동생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도 이것을 맡기지 않고 화장실까지 갖고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나마 이 부모는 믿을만 해서 그런지 부모에게 맡겨두고 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서로에게 대해서 그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해서 내 것을 움켜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은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내가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손을 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내 감정, 그것을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요, 내 자신만을 인정하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저 주저하지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근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전염병 등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닥쳐오든지 그저 고통에만 신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재앙과 고통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재앙과 고통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금 주의 길을 그들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2016년 1월 3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솔로몬이 살았던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었던 3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성전 낙성식 후에 그가 솔로몬이 드리는 그 기도를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걱정도 팔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보도 그렇게 유분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잘 지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요 예전에 이 개업을 하시면서 개업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저와 그 당시에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 참 놀라움과 또 도전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집사님께서 가게가 잘 번창하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업이 바빠져도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 지켜드릴 수 있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서 말씀했던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도드리며 시작하고 계십니까?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요, 여러분들 기도카드를 드렸고 기도카드를 써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기도를 나누기도 원하시는 부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그 외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기도 제목의 98%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직 기도 제목을 쓰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여기 밖에 기도 제목 넣으시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주시고요. 그 용지가 아니더라도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든지 시간이 허락되시면 카톡으로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2% 정도 계신 우리 새로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바로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용서하심을 구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치 않으면요,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우리는 휘청휘청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또 새 생명들이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태중에 이 생명들을 허락하신 가정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들 다 낳으신 분들, 다 키우신 분들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좋은 거라고. 입덧도 하고 배도 무거워지는데 그런 말씀 드리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너무나 기쁜데 이제 이 아이를, 어린 아이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앞으로의 시간들을 보낼 꿈을 꾸는 우리 젊은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걸어봐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가 낫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동기를 지나고 있는 애들에게는 좀만 커봐라.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심술어린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더 듬직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매번 밤새면서 애써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공부할 때가 그래도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다 지났기 때문에 쭉 던지는 의미 없는 얘기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때가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만으로 결코 다 넘어갈 수 없고 가까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시름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비로소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연륜을 갖게 되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이제는 몸이 쇠하여서 지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요,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솔로몬처럼 가장 잘 나갈 때 더 이상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긴급한 상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요, 당연히 응급실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 그저 매번 아프고 그런 다음에 급하게 병원 가서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큰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요, 강건하게 늘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뜻을 누리며 나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손을 들고 주여 삼창 크게 외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급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때도 있지만, 너무나 상냥한 목소리로 아빠를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의 마음에 담긴 것들을 얘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둠, 우리 개인의 한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시작하는 큐티처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삶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둔감해져 버리는 이 세상 삶 가운데 그저 죄에 빠진 채로 헤맬 때 주님의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연약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고 고쳐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아주 유한한 동물을 잡아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온전한 산제사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온 교회가요, 정말 우리 주님께만 구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평안할 때나 우리가 위급할 때나 아버지의 뜻, 주님의 긍휼하신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삶은요, 우리가 피하는 것만을 나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만 겨우겨우 구원함을 받고 겨우 구제를 받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놀라운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건데, 그 시간 동안에요, 그 지혜와 그 힘과 그 부유함을 인해서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며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평안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 안에서 내 문제, 내게 속한 내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구해주시는 복된 인생,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릎을 꿇고 세상을 향해서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인생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을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이 시간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솔로몬을 통하여 그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삶이 주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2016년도 먼과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 앞에 열매를 맺어 나누는 귀한 삶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구하고 구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